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아이의 부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아이들이 참 반듯하다, 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도 몇 명 앉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물론 착해요. 착하고 아이들이 참 잘 커줘서 감사한데 때로는 아주 가끔씩은 아빠한테 아주 버릇없게 굴 때가 좀 있어요. 그 순간 저 안에서 일어난 2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야, 이 녀석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 자존심이 긁혀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이의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고뇌라고 하면 고뇌는요 2종류의 고뇌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 고뇌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고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자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또 내 가정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부모의 아까 제가 가졌던 또 목사로서 제가 갖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고뇌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기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하면 자기 노후연금 날라가고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은 지금 거룩한 고뇌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세상의 악함 사이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한 고뇌가 그 옛날 하박국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불안과 또 모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 크리스천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거룩한 고뇌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고뇌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의 응답이 지난주에 우리 봤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져서 유다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패닉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요.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하박국의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뇌함 속에서도요,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유다, 이 나라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분이세요. 하박국은 고뇌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비록 악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번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의 정말 강력한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도 끝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하박국의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유다가 흔들리고 있어요. 유다 안에 정의가 흔들리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에 막 요동을 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우리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반석이시다. 모든 상황이 변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뇌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예수님의 고백도 하박국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한 고뇌는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고뇌의 결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박국이 보여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고뇌는요,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것으로 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여러분, 거룩한 고뇌는요, 세상의 그 악함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요,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거기에 눈을 돌릴 수 없어요. 지금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 사람들이요, 사람을 물고기나 벌레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먼저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새끼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선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계신데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보아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밖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존귀한 귀한 영혼들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선이 우리 이 시대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은다 했어요. 그냥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요, 그냥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그 우월감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영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아닌 왜곡된 기쁨,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인간이요, 남을 이겨먹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나눌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제압하고 또 내가 주도권을 갖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영이 역사하는 왜곡된 기쁨이에요. 죄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바벨론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고뇌는요, 세상의 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이 바벨론의 영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부하고 딱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고뇌입니다. 오늘 16절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또 나와요. 사람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물과 투망, 이거는 이 바벨론이 가진 군사력을 얘기해요. 경제력을 말해요. 이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사람들 다 잡아들인 거 아니에요? 물고기처럼.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지난주 우리 11절에 나오는 사람이 힘을 신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연관돼 이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그물과 투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도구잖아요. 도구. 그 도구는 그 자체로는 선물이에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도구를 선물이 아니라 신으로 삼을 때, 우상을 삼을 때, 그것을 주인 삼을 때, 그것이 그때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안팎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는요, 그저 도구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해 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야지. 이 도구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성공이 우상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상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지위가 우상될 수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우상되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확신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이 바벨론 이 사람들과 같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그물과 투망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박국은요, 지금 그물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악한 사람들이요, 아니 약한 사람들이요, 또 소외된 사람들이요, 그 그물과 투망을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로,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악에 대한 거룩한 고뇌의 최종적인 응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요,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불의를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의 악을 보면서 하박국처럼 분노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적인 분노든, 이 세상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기 자신이든지 또 남이든지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나타나요. 세상적인 분노는 그래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 그것은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거룩한 고뇌의 첫 번째 그 메시지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이 고뇌의 단계는 믿음을 전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루의 자리를 잡고 서서 그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했습니다. 성루에 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바라보겠다.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루에 서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온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 하박국은 질문하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신뢰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우리는. 그리고 정말 될까? 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의 신앙,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물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파수하는 곳, 그 성루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곳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데를 말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좀 높이 있어요. 항상 구약시대에 보면 다 산에 제사하는 곳이 그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서 이 하박국은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성루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주님, 내가 이 예배의 성루를, 기도의 성루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우리도 그와 같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떠나지 않는 그런 영적 파수꾼, 믿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루는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는 자리예요. 가장 먼저 오시는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 이 하박국이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들어야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원문을 찾아보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지라도 내가 달게 듣겠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파수꾼의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시험 들어요.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요. 그 성루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고요. 또 뭐 자식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고요. 또 배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요. 성도의 자리에서도 그만 내려오고 싶어요. 우리 직분의 자리, 목사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또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루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고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믿음을 가지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마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이 성루를 함께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박국의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라바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거룩한 고뇌가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거룩한 고뇌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고뇌는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불의와 폭력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분노하되 그 분노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라고 했어요. 또한 거룩한 고뇌는요, 믿음을 전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성무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성루가 되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성루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도전하는 이 거룩한 고뇌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품을, 인격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오늘을 또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늘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성루를 떠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그 기다림 끝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또 설명되지 않는 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고뇌가 나를 중심에 두는 자기 중심적 고뇌가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거룩한 고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주님의 약속 기다리면서 예배의 성루, 기도의 성루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 파수꾼으로 정말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고뇌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